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바일 폰으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바라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고백하며 우리 또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난주일 우리는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형제행전 47장을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또 간절한 마음 속에 우리 예배 초소가 세워지고 우리 캠퍼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SNS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러한 일들을 더 풍성히 나누기를 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10월 달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또 선교 집회 대회도 열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5가지 형제행전 47장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역에 대해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이 장애인 사역에 대한 비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08년도에 장애아들을 위한 스타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1년도에는 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농아 사역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역에 또 어려움을 맞게 되었고, 또 사역자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런 가운데 장애인 사역이 멈춰졌습니다. 그 후로 장애 학생이나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을 보면 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고,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부담으로 있었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세워져서, 정말 이 사역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좋은 사역자가 세워져서 다시 이 사역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멈췄던 이 장애인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미랄 선교단 대표인 우리 장용준 목사님께서
우리 형제교회에 장애인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로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면 내년 1월부터는 이 사역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또 우리 자원 우리 봉사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미랄 선교단과 협력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이 장애인 사역에 우리가 좀 더 힘껏 같이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긍휼 사역팀에서 매월 우리 미랄 이 사역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래서 음식으로 섬기고 또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또 힘껏 섬겨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 사역에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껏 섬기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조차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혹시 나는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장애인 그러면서 나는 마치 정상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 봐 그런 모습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단지 표현할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장애인도 여러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사역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아들도 봉사자들과 함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도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또 확장되어지는 것.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이 사역에 저희들이 힘껏 또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 신문 기사 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인데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서울 강서구에 장애아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 강서구에 한 개의 장애 학교가 있지만 자리가 부족해서 이 100여 명 가까운 발달장애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왕복 3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그 지역에 이 아이들을 다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 그래서 강서구의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 장애 아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부 주민들이 또 강하게 반대해서 이 토론회가 무산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안타까워하는 장애아동 학부모 20여 명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합니다. 제가 이 사진과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왜 반대하냐면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집값이 떨어진대. 또 그런가 하면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 학교를 혐오 시설로 여기는 일부 주민들의 의식 구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이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에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의 기준이 뭡니까? 성숙함의 기준이 뭐예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아닙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사회, 그 공동체, 이웃의 마음을 살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사회, 그 공동체를 쌓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장애 학생 부모가 무릎을 꿇고 호소해야 합니까? 비장애인들이 무릎을 꿇어야죠.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그 장애 아들이 먼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때문에 너무 몰라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야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그 비장애인들이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손주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조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는, 내 자식에게는, 우리 집안에는 절대로 장애인이 없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과 그 절망을 겪는 그 부모들의 그 심정, 그 고통은 헤아리지도 않고 그저 내 집값에만 관심 쏟는 이 잘못된 이 이기심, 그리고 지금까지 특수학교가 들어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집값 변동에 아무런 차이가 없대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장애아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 내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교육, 그 이론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장애아를 배려하며 함께 사는 경험을 갖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세계 공통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세상 정신에 붙잡힌 채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맹인인 헬렌 켈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맹인인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 그러면 텔레비전이 전부인 사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거죠. 비전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beyond the horizon,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늘을 보게 합니다. 불신앙은 세상만을 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열어놓으셨어요. 세상이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을 사는 사람은 달라요. 하늘을 사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하늘을 사는 사람은요,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정신에 붙잡힌 채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말씀을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세상의 정신에 붙잡힌 채로 살아가는, 아직도 하늘의 생각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는 순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적 사상이 뭡니까? 이 질문의 전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이라든지 벙어리라든지 신체적으로 불구가 됐다든지, 그리고 문둥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라고요? 부모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고통이나 병에 대한 원인을 조상 탓으로 돌려요. 조상 탓으로 얘기해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하도록 했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했어요. 여러분, 죄가 고난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그래서 벽을 들이받아서 내 다리가 부러졌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내 차를 들이받고 그래서 내 다리가 부러졌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위로와 격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도록 하기보다는 한다는 말이 당신 죄 져서 그래, 회개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죄했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사는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다. 고로 나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본다라고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보십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애인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장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장애만이 장애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장애인 아닙니까? 취미 중독, 그 취미에 빠져서 도박 중독, 성 중독, 장애인 아닙니까? 마음의 장애도 장애인이에요. 성격의 장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장애인, 나와 다른 사람이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장애인, 이 장애가 얼마나 큽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3절.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이겠어요? 첫째,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삶의 원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약자를 향한 긍휼함 때문이에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어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긍휼한 여기는 마음이 없이 설교한다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기도가 없이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긍휼의 마음이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이 또 부르심을 받고 이런저런 사역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안내를 하고 또 밖에서 봉사도 하고 뭐 순장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역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서,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긍휼함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고 있는 이 제자들, 여러분,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냥 쉽게 말해버려요. 긍휼이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의 이 아픔을 해결하고자, 그 사람들을 돕고자 묻는 질문도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질문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가 받을 상처는 헤아리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해요, 단순히 호기심거리로 대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죄성인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런가 하면요,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이타심 DNA가 있어요. 이타심의 DNA도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 편에 서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약자에 대한 이 배려 정신, 그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타심 DNA가 발동하는, 이타심 DNA가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돼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하늘의 관점이 회복돼야 돼요. 하늘의 관점이 회복돼야 돼요. 세상은 고통을 죄라는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죄를 묵상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나타날 것인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내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뭡니까? 저분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은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의 죄가 아니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죄에 눌려 지냈겠죠.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좌절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워요. 눌려있는 그 죄책감에서 그를 해방시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거지로 앉아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여러분, 능력 있는 그런 존재적인 가치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러지 못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장애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미션을 위한 존재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어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세요. 그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의 본질을 바꾸셨어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영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자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라고요. 이 자각을 갖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관점인 이 하늘의 관점, 이 하늘의 관점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실 것인가? 여러분,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 그러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선긋기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고 편견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이 하늘의 관점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셋째 무엇입니까? 셋째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그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I was once blinded, but now I see. But now I see.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공고한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생각지도 않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럼 그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전에는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뭡니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세워낼 것이고,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야.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장애를 입고 남보다 힘든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 장애아 부모로서, 또 장애 가족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사는 것이 힘이 드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다면 그것은 세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기대를 접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망하십시오. 저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 그리고 내 이 사건을 통해, 이 형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의 이 통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도 이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낮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왜? 밤이 오면 아무 일도 못하게, 밤이 오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을,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나라와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우리 형제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이 하늘의 관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 하나님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을 긋고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 이 관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회복될진데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곁에 계심을,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음을 영의 눈으로 보며 일어나 찬양하며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